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아멘 큰 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셋째 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여기 저를 포함해 10분 계시지만 이게 갑자기 예배당이 텅 빈 상황이 되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설교하는 저도 재미가 없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불안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보셨죠? 머리가 긴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사태가 끝나면 다 우리 머리가 길어지지 않을까. 미용실이나 이발소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온 인류에게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행진하며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 아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종려주일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순서를 따라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잠깐 건너뛰어서 이 본문을 읽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다시 이제 3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장년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인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유월절에 잡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마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20마일 안에 있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적어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모임인 것이죠.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 특별한 날이었느냐?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빅뉴스가 있었느냐 하면은 당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었던 갈릴리의 예언자 예수가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과연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굴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10절에 보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호산나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이 달라요.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폭도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 그 이전과 이후의 사역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즉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의 예수님의 사역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세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공개적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종종 알리지 말라,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6월절 축제에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하셨습니다.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음모와 회방, 또 제자들의 부인과 배반, 군중들의 오해와 배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셨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향해 행진하시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강력한 행동을 하시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교훈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 세 가지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공개적이었고, 두 번째는 당당했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공개적이어야 돼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이어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해야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세요. 이 나귀 새끼, 즉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마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시킵니다. 이미 무명의 제자들에게 준비토록 했던 것이지요.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제자들을 딱 대동하고 걸어갈 수도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걸어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가용 한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포니, 나귀를,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준비를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동물학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까?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울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나귀를 타니까 이거 동물 학대일까요?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지금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 아니 어린 나귀도요. 나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나귀는 태우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근데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즉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거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분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늘 겸손하셨어요. 시작도 말 구유에서 시작하셨고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정말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부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귀는 겸손함과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고자 말을 타고 폭풍처럼 달려가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로마의 수많은 왕과 정복자,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과 같은 그러한 말을 타고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 믿음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정복자가 타는 위풍당당한 군마가 아니라, 천군만마가 아니라 바로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부터, 무지와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귀는 말과에 속한 짐승으로 튼튼한 발목을 가졌기 때문에 험한 지역에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기에 알맞은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사역이 바로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또 사람이 타기에 알맞은 동물인 것처럼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처럼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귀가 사람의 짐을 대신 지듯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짐, 아니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행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죄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원죄의 짐이지요. 불순종의 자범죄의 짐,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고난의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 우리 많이 봤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저 아랫마을까지 가지. 그럼 타세요. 제가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버스 운전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나는 차비도 없어. 버스 운전기사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강권하심에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버스를 탄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를 않고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계셔요?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기사 양반,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차를 공짜로 얻어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어떻게 짐을 여기다 실을 수가 있느냐고. 너무 순진한 건지. 그렇죠. 차에 탔으면 짐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 우리가 지금 잠깐 웃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라. 그런데도 우리가 미안해요 주님, 제 이 짐을 다 어떻게 주님께 맡기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죄의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짐, 맞아요. 경제적인 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것일 것입니다. 질병의 짐, 또 자녀들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가 나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캐스트,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케어해 주신다. 똑같은 영어 알파벳 C입니다. 캐스트, 케어. 우리의 앵자이어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다 주님께 여러분이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답답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쳐가고 있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깊고 넓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오늘, 그리고 이 고난주간 부활을 준비하면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 가슴으로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 속에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염려와 두려움의 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 수 없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미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만 6천 명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군 사망자는 42만 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미군 사망자보다 더 5배에서 10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큰 질병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더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금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다 주님께 여러분이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살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담대함을 가지란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의 이야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그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푸셨습니다. 심각하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기 나와서 저기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증상이 나랑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앉아서 아버님과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빈혈이 생기고 맞아,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감퇴가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빈혈이 생겼는데, TV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왜 할아버지가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거기는 죄의 짐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 구원자이시지만 겸손함으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던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듯이 우리 인류의 무거운 죄의 짐과 온갖 짐들을 대신 지어주신 분임을 알면서 저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의 이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